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4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기준이 되고 그것이 사실이구나 또 실제적인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어 가면서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일단 믿음으로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이고 내가 어떤 권세를 부여받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먼저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죄와 싸움에서 이 영적인 전쟁도 어떻게 될 것이 답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분명히 너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8장에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6장에도 보면 이미 했던 얘기예요. 6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먼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더 이상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간은 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에게 끊임없이 정죄를 당하고 결국은 그 죄값을 죽음과 함께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죄값을 치러야 되었기 때문에 평생을 그 악한 마귀의 권세에 얽매여서 종노릇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는 이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이전을 하게 됩니다. 소속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죄의 권한 안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너희가 여겨야 된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소속인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8장 10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또 있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게 일단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죽어요.
육신의 죽음을 피할 길은 없죠. 그 죄값을 우리는 어떻게든 육신을 입고 와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값을 갚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그 순간 내 몸은 죽음으로 맞이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도 목숨은 끊어지지만은 이 몸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 몸도 죽을 몸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그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를 짓게 하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떻게 투쟁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오늘 8장 12절 이후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행실을 죽이면은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연세중학교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몸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렇게 몸을 죽이는 고행이나 수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기독교 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완전히 세상과 단절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것들은 전부 다 죄악이다.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몸을 고행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세상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바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서도 안 되지만은 세상을 등지고는 절대로 주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듯이 그렇게 고행하는 건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죄의 근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도 체험을 했고 그랬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가 몸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 육신이 있는 한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완전히 내가 그 육신의 모든 소욕들을 다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압도하시고 그냥 누르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가 또 드러납니다.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가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이제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다른 종교와 또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방법과는 달리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의 소욕들, 육신의 소욕들, 정욕들을 절제시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도록 나를 복종시키고 거기에 맞추게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 일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이게 바로 성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데,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예전에 우리는 어떤 빚진 자였냐면은 죄값으로 인한 빚진 자였어요.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죠. 이 죄의 삭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를 집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 역사가 가만히 그걸 보고 있다가 일단은 내비둬요. 뭐 어떤 경우에는 질병도 가져오고 저주도 가져오긴 하지만은 가만히 내비두다가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죄의 삭을 청구한다라고 했죠. 너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넌 지옥 가야 돼. 꼼짝없이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하는 그런 빚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죄로 인한 죄책감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로 인해서 나는 또 지옥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빚진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빚을 진 거예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그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똑같은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죠. 우리는 못 갚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빚을 지긴 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받은 자로서 그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빚진 자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다시 죄의 권세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속을 또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 우리가 7장 얘기할 때 계속 얘기했죠. 소속이 바뀌면 안 된다고.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못해가지고 또 그럴 때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네 라면서 소속이 자꾸만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패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소속을 바꾸는 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전열을 가다듬고 재무장해서 또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소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빨리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회개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가서 우리가 소속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소속이 나는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주장해야지만이 이 마귀 역사도 더 이상 흔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속이 오락가락하면 어떻겠어요? 마귀 역사가 항상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적군이야 아군이야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편이야 마귀 편이냐 흔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서 갈팡질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적군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서 그냥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축복들을 싹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너의 소속을 바꾸면 안 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또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살면 죽이면 전부 다 현재형을 썼어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육신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보혈의 은혜, 예수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내가 가진 이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런 거룩함을 위한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행동으로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 방에 그냥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만약에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닮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더라도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행동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성령과 함께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내 육신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바리새인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이 고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게 되겠죠. 야, 분명히 내가 구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저쪽 적군에게 가서 저러고 있지? 그러면서 성령은 끊임없이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합니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자로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짐으로 인해서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또 근심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똑같은 죄지만은요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몬의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그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다라고 하면 너 왜 그런 죄를 졌냐?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네가 죄 졌기 때문에 너 이제는 심판받아야 돼. 이거는 율법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 아래 있을 때보다도 그 사랑의 법이 더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철없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 모르죠. 그러고 막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의 심정을 안 다음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흘려보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율법 아래 있을 때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을 때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훨씬 더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강력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랑의 법은 어떻습니까? 강제로 하지 않아요. 또 외식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진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네가 은혜 받은 자임을 확증시켜 주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법 안에 우리가 자꾸만 구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즐거운 구속이고 아름다운 구속이에요. 또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런 법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몸에 있는 이런 몸의 그 육신의 생각들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죄로 여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것도 먹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죠? 다 육신의 기능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가 그 가운데 들어와서 먹는 것을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많이 먹고 과식하게 되면 탈이 나죠. 그리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과한 것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모든 기능들을 자꾸만 죄가 부채질을 해가지고 무절제한 정욕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휩싸이게 만드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이런 생각들, 육신의 것들을 이 죄, 마귀 역사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정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고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러한 도구로 계속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이제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때부터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여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뭐에 봉착하겠어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17절에 가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는요 절대로 고난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고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육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데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전혀 불편함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씀대로 성령에 압도당해서 지배당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과 충돌하게 되어 있고 유별나게 산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핍박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고난은 내가 죄를 져서 받는 그런 형벌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당하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서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정욕들을 이겨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가서 고난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교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말씀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 것, 이게 바로 순교인데 그게 고난의 절정이죠. 그 고난의 절정, 순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큰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나 자신만 보면 그렇죠.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라고 자책하며 좌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책한다라고 하면 누가 슬퍼한다고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때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히려 성령을 더 일하실 수 있도록 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우리가 싸움에서 패했다, 나는 안 돼, 이것만 생각하지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만 안다라고 하면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러면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 10번 지던 거 이제는 5번 지고, 5번 지던 거 이제는 1번 지고,
이제는 매일 지던 게 이제는 뭐 이틀에 한 번 지다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열흘에 한 번, 점점 그 숫자가 줄게 되겠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계속 이어지는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정욕을 이기고 신의 성품,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함께할 때 어디까지 간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마귀는 속였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오히려 지옥 가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른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신부라고 하면은 부부니까 일심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는 어떻게 보면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가 하나님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자,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마귀 역사, 죄가 끊임없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그 정욕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굳건하게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자꾸만 무너져요. 계속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로만 계속 돌아가네. 아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나는 절대로 질 수 없다. 그렇게 딱 마음 먹고 싸우면 어떻습니까? 이겨요. 이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그 승리를 맛보다 보면은 하루하루 이 전쟁이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맨날 지면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장수처럼 아주 대범하게 전진하면 어떻습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다 주셨어요. 성령 받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미 다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이유는 먼저는 이 소속감의 혼돈이 와서 그래요. 내가 조그만 전쟁에서 지면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고 나는 구원이 취소됐어. 이런 식으로 패배 의식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속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했어요? 회개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해. 그런 걸 분명히 믿음으로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싸우고자 하는 이 전의를 계속 상실시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나만 보니까 좌절하게 되고 나는 안 돼, 포기하게 되고 불가능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평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마귀 역사는 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과소평가합니다. 평가절하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니까짓 게. 네가 뭐 잘났다고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냐? 너 이런데. 너는 안 돼. 이러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자꾸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 나 같은 주제에 무슨 뭐 성령의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꾸 주저앉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내가 소유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것으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행실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도 성령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행실을 어떻게든 죄로 끌고 가서 자기의 권세하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 역사가 있고, 우리는 그 마귀 역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들을 죽이는,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